우리의 공급은 우리의 수용성과 비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표현하는 감사의 정도, 우리가 마음에 품는 친절과 호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적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등등, 우리가 베푸는 정도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공급의 영적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북글림입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 잠자는 무한한 능력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마음 공부와 영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실 텐데요. 오늘은 영성 관련 너무 좋은 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공급자입니다. 이 책은 스스로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빛을 켤 수 있도록 인피니트 웨이, 즉 무한 공급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방법까지 제시해줍니다. 책 내용과 표현은 다소 하나님, 그리스도교와 성경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지만 모든 종교를 넘는 하나님, 즉 내 안에 거룩한 신, 큰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콘센트에 코드를 꽂기만 하면 온 집안이 환해질 수 있는데도 전기를 찾아 산 넘고 물 건너 방방 곳곳을 헤매며 결핍감에 허덕이는 우리 자신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기 안의 빛을 밝힐 수 있을지 그 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공급자, 조엘 골드 스미스 지음, 이수님, 유영일 작가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출판사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조엘 골드 스미스는 인피니트 웨이라는 영성 운동을 창시하신 치유자이자 강연자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이미 내장되어 있는 신의 성품을 가리켜 보이며 잠자고 있는 신성을 깨우기만 하면 누구든지 무한한 힘과 지혜와 사랑을 펼쳐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조화와 갈등은 개개인은 물론 우주 전체가 신의 자기 표현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다고 말씀하셨네요. 읽으면서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인피니트 웨이 수련법이 수록되어 있어서 저는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한 공급의 원리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필요한 공급은 우리 안에 이미 구현되어 있다. 대다수 종교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급이 바깥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온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성실함이라든가 충성심, 도덕성, 정직성, 동정심 같은 영적 자질이 우리의 의식 안에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질들이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표현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여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급이란 다른 여러 자질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여러 자질들과 마찬가지로 바깥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무엇인가가 와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구현되어 있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면 됩니다. 베풀수록 돌아오는 것이 많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급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공급받을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공급자를 명백히 보여주는 일. 공급자와 공급자가 나타나는 형상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일은 우리가 인생에서 터득해야 할 매우 실제적인 공부 과목의 하나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공급자가 나타내는 모습들을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당신 자신 안에 이미 풍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급자가 나타내는 모습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나타내는 모습들을 붙잡아서 다 쓰고 나면 다시 또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매달, 매주 새로운 공급을 받고자 애쓰는 것은 매우 수고로운 일이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공급자를 당신이 이해하고 의식할 때 공급자가 나타내는 모습들은 영원히 굴러가면서 당신으로 하여금 활용하게 해줍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어떤 옷으로 치장을 해야 할지 궁리하고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진지하게 영적인 공급자를 알고 이해하고 가지면 됩니다. 그런 후에는 그 공급자로 하여금 공급자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든 겉으로 모습을 나타내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급자를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갖기 위해 당신이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공급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알아차리고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식을, 하나님이 현존에 대한 인식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한번 해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굴러갑니다. 매년 때가 되면 새로운 수확물들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신발이 필요할 때 신발이 나타납니다. 새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가 나타납니다. 집세를 지불해야 할 때가 되면 그만한 돈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무한한 공급자를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피니트 웨이를 통해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당신 자신의 의식의 실현, 당신은 자신의 의식 바깥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어야 할 것은 당신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원천으로서의 하나님, 모든 공급의 셈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입증하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것을 당신은 소유하게 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당신이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가지는 한, 당신은 무한 공급자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으로, 돈으로, 이동수단으로, 그리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으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인피니트 웨이를 배우는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읽거나 듣는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읽거나 들은 메시지에 대해 거듭 생각을 기울이고 숙고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존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성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말씀은 실상에 대한 진리일 뿐입니다. 진리는 내면으로부터 당신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어 보입니다. 메시지가 당신의 의식으로 받아들여져서 마치 씨앗처럼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가꾸고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유지하고 떠받쳐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창조를 이루어지게 하는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당신 자신을 열므로써 당신은 그것이 성취의 법칙으로서 당신의 의식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 풍요롭게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힘은 이미 왔고 모두에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나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이나 개신교인들, 카톨릭이나 성자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자나 죄인들 모두에게,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든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작용하십니다. 그것은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신조에 상관없이 작용합니다. 그것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이고 누구나 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어떤 집단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푹 놓고 그분 안에서 쉬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써 거두게 되는 열매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곧 당신의 자아이며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의 자아임을 당신이 얼마만큼 소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신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당신이 얼마나 알고 소화시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그러한 확신 속에서 마음 푹 놓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때 당신은 진실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바깥에 계시는 어떤 것이 아니며 당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분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큰 나라고 불리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 당신의 존재의 중심에 계시는 큰 나입니다. 진정한 당신은 당신의 큰 자아, 하나님의 자녀인 나, 당신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로 개인화된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모든 부를 이어받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한 말씀 속에 살면서 결과나 기대에 대한 생각 없이 그저 주어진 모든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상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 그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기능일 뿐입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누가 무엇을 향해서 그 보상으로 빛과 열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열기는 태양의 기능입니다. 그것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나 재판관처럼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거나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존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신성한 존재가 당신의 삶 속에 활성화되어 경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실을 알도록만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편하지 않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매우 불편한 무엇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게 되고 거기에 심취할수록 우리는 세상적인 길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씨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질스러운 말들이 우리의 어휘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수단이 예전과는 달리 점점 더 싫어집니다. 세상에는 분노해야 할 굵직한 주제들이 많지만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더욱더 기분 상해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구체적인 형태로 진리를 나타내 보이면 사람들은 냉소하고 기분 상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돌아서서 당신을 공격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악에도 전혀 힘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는 한 당신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께 속하고 모든 힘은 선합니다. 우리는 상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자주 우리가 가진 진실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긴 나머지 그들에게로 달려가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이 올 때면 비밀의 원칙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이웃들이 선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신의 은혜를 그들로부터 앗아가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기 전까지는 당신 안에 진리를 간직하십시오. 당신이 아는 진리를 주지 마시고 열매를 주도록 하십시오. 열매는 용서이고 기도이며 11조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거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당신 안에 비밀로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인간 세상에서는 혼자서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현대의 삶은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분산시킵니다.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 기차와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들로 마음은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영화와 텔레비전, 각종 게임, 심지어는 장신구까지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 현대인들은 마음을 가만 놓아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슨 일인가를 벌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고요한 상태를, 내면의 평화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마음이나 몸의 활동이 멈추어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되지 않으면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의식에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명상에 잠겨서 바깥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마치 진공 상태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은 아무 생각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사실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나누기로 되어 있는 메시지가 나에게 왔습니다. 내가 텅 빈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전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24시간 내내 발설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생긴 이래 계속해서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방송되는 라디오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과거 어느 때라도 심지어는 수십 년 전에도 주파수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식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구 위의 어딘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 뜨개질을 하느라 바쁠 때에도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 너무 바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마음을 써서 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상을 통하여 마음을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그것이 아니니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요할 때, 우리의 마음이 침묵할 때에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알립니다. 인피니트 웨이 수련법 1. 허리를 고추 세우고 편안한 자세로 앉는다. 발은 바닥에 가지런히 모으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얹어 놓는다. 숨은 천천히 들이쉬고 내쉰다.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신비적인 원칙 같은 것은 없으며 몸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하면 된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기를 4-5번 반복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2. 다음에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소리내어 말하거나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거나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이 말을 되풀이한다. 누구의 지도나 안내 없이 스스로 명상에 들어가도록 한다. 3. 누구도 마음을 완전하게 멈춰 세울 수는 없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관심사가 마음에 떠오르더라도 그것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연습하다 보면 방해되는 생각거리들이 차츰 가라앉는 단계로 진입하면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 인내심을 갖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이제는 하느님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의식을 옮겨간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당신이 관심을 가질 분야가 아니다. 당신 자신을 향해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절실하게 제기해 놓고 그 대답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내면에 있으므로 대답은 당신 자신의 존재의 안쪽에서부터 오게 된다. 고요히 앉아서 주여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라는 의식이 되어 기다린다. 5. 어떠한 내용이든 주어지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전폭적인 수용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걱정거리가 떠오를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고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뼈쳐보라. 6. 궁극의 기도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깊은 물음의 상태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절실한 물음 속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이다 기도에 대한 생각의 상태가 그치고 갑자기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경지가 펼쳐질 수 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질문도 없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깊고 깊은 평화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생각이 그치면 내면의 귀가 열리고 길고 깊은 호흡이 이어지면서 깊은 안도의 느낌이 다가온다. 무거운 짐을 이제 막 벗어놓은 것처럼 감옥 같은 곳에서 비로소 탈출한 것처럼 홀가분한 평화가 펼쳐진다. 이런 평화는 여러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 그날의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 일은 한동안 태만했던 일일 수도 있다. 어떤 일이든 편안한 상태에서 신성한 지혜와 힘으로 신성한 안내를 받아서 함이 없는 함으로 하게 된다. 7. 인간적인 근심 걱정이나 판단이 끼어들 때마다 신성한 상태로 재빨리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연습을 되풀이하면 클릭 하는 순간 곧바로 나의 존재를 떠받들고 있는 신성한 기운을 의식하고 신성 자체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네, 여러분, 인피니트 웨이 수련법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